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평화 주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보며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습성 중에 하나가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우리 편, 남의 편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욕망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네 편, 내 편을 강요받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방식은 인간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나 선거철은 더 그렇고, 심지어 유산을 상속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편 가르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면 쉽기는 해요. 편 갈아서 네 편, 내 편 따지면 쉬운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경우요, 모두가 상식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크나큰 낭패를 보거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 바른 원칙, 분명한 기준, 공통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은 그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 가르게 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전쟁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다루면서 전쟁 직전 전 적들 앞에서 행하라 명령 받은 것 치고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 치고는 너무 이상한 요구들이었다, 기이한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리며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나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예방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잔뜩 긴장하고 그에게 다가갔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는 것은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 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지도 묻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내 편이야, 적 편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여러분,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의 대답, 일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또한 그에게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곧 치르게 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한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수행하려고 하는 전쟁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네 편이야, 너를 도와주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가 훨씬 더 용기 백배 했을 텐데,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여호수아에게는 일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고요, 또한 그의 대답은 매우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고는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가 누군지를 깨달은 여호수아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질문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 그리고 군대 대장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차례대로 이 세 가지 진실과 마주대해 보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대뜸했던 질문이 뭐였다고요? 내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 편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고 우리의 관심사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말할 때는 내 편 같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편인가 네 편인가 헷갈리는 적이 많다.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한데요. 늘 그 사람은 내 편인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 실망감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일면 이해는 가요. 지금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늘 그렇거든요.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흥분해서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 하면서 감격해하고 그걸 또 간증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꼬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쉽게 실망하고 따지듯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편이시기나 하신 건가요?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이나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내게 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아니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시청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축구 못하면 우리 편이 이기지 못해요. 그 경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혹시 들어주실지 모를까. 그러나 축구 경기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좋은 팀, 열심히 준비한 팀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찾아온 것일까요?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도 아니면서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는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다음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자신을 소개하고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뭐 다른 땅과 형질이나 특징에 있어서 다른 그런 뭐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다른 땅과 구별되어 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지금 그 땅 거기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기에 지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지란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성지라는 개념을 우리는 늘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그 어떤 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 되는 거죠. 성전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인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성전인 내가 서서 행하는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 일이 거룩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중근동에서는 고귀한 자의 저택이나 텐트 혹은 신전이나 왕궁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게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를 여행해 보면 뭐 고적한 사찰을 방문할 때나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곳을 방문할 때도 다 신을 벗도록 요구해요. 그리고 또한 하체도 가리고 들어갈 것을 요청받는 장소를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 장소의 주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시로 그와 같은 행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네 신을 싣고 네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거룩한 순종과 또한 충성을 요청받고 있는 것,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지금 그곳이 거룩하다 하는 의미와 네 삶을 나에게 달라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요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신을 벗으라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왜 신을 벗으라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발에서 신을 벗었고 땅에 엎드려 꾸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자유인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신을 싣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동문서답처럼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요청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의미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문제는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심에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놀랍게 신비하게 임했다는 것, 성경은 그 사실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를 설명할 때 unfailing love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unfailing love,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결코 실패하지도, 그 사랑을 그치지도,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많은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여지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함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고의 대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편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어야 된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요구는 이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전개되는 여호수아의 전쟁은 이를 생생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전쟁을 수행할 때는 늘 승리했지만 거룩을 상실하고 목적을 잃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할 때는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합당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더 먼저 그리고 또한 선행되어져야 될 우리의 질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평가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참 귀한데 누구에게는 원망 섞인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절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그의 이야기도 그런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사람을 거론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출판된 책들 중에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도 편찬이 됐는데요. 그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물론 북쪽으로 점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이 전쟁은 북군에게 불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이 전쟁을 위해 하루에도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는데요.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링컨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의 사고체계에 큰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일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A 아니면 B, 이것 아니면 저것, 옳고 그름동, 우리는 양분화된 그런 사회에서 항상 선택을 요청받으며 항상 선택을 강요받으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점점 그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누기만 하면 다행인데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틀리고 너를 어떻게 살아도 틀리다 틀리다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시도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으로 나뉘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나뉘고 선거철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늘 그 잘못된 이분법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갈갈이 찢어지는 이런 아픔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 선거철만 되면요, 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성경도 성령님도 전혀 힘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저 내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화를 내면서까지 틀리다 말하는 그 패러다임에 우리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없고 성경적 가치도 없고 오직 지역, 자기 성향, 당만 남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싸움을 우리는 늘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 앞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인인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패러다임에 끊임없이 갇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신앙인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 말씀대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은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명한 기준을 도대체 갖고나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생각이, 경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인 양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장로님하고 얘기만 나누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버릇처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분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자기 생각, 자기 아집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장로님의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이면 장로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마귀의 뜻을 쫓고 있는 거냐고. 난 마귀입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니, 내가 옳은 건 내가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마귀의 자녀냐고 뭐 그러면서 흥분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패러다임, 사고의 대전환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쟁을 벌인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의 포로가 되어 치르는 전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 땅에 끔찍한 저주와 같은 그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그 길 먼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는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과연 내 뜻에 합당하게 내 거룩을 유지하고 정말 내가 너를 보냈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고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냐,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라.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가? 너는 과연 내 편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묻고 계신 것이고 질문을 바꾸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요청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 가치를 선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작은 이익과 유익 앞에서는 신앙인 다움도 하나님의 자녀도 다 놓친 채 그저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만 부르짖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 적이 내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요구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의 적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종용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굴에 홀로 들어와 그 굴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종용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 저의 목을 베시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목숨을 담보로 한 이 도망 다니는 걸 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다윗은 칼을 들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울의 옷가락 한 섭을 베고는 조용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윗은 내 원망, 혈기, 분노, 분함을 넘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다윗에게 종용해요.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가 복수하는 일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든 다윗,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르며 자기 이익과 유익을 살았던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강건케 하시고 결국은 그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냐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정말 성도다움에 거룩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길갈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영예로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는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치가 물러가고 영예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늘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알량한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로 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수치는 굴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예로움 앞에 거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그 아름다운 출발점, 오늘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